우리 함께 소요리 문답 49강 외적인 수단 두 번째 우리 성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또 찾으신 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 그리스도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책 다 갖고 계시니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16절인데요. 방금 성경을 찾으신 분은 바로 앞쪽이죠. 신약성경 276쪽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네요. 10장 16절 한 절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우리 49강 외적인 수단 성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6문, 97문인데요. 우리 먼저 잠깐 전체적인 그 개괄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하는 것들을 잘 집합시켜서 모아놓은 게 뭐냐?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도덕법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한 도덕법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씩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참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키려면 할수록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역시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내적인 것이고요. 성례는 믿음과 기도는 내적인 것이고 이 말씀과 성례, 기도는 외적인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오늘 세례를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빠르게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아멘. 우리가 보시면 성례에 대해서 보는데 성례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거룩할 성자의 예자 아닙니까? 예이니까 거룩한 예식이에요. 누가 지정했습니까? 이거 누가 제정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거죠.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철학, 도덕, 선행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거나 거룩한 행동인 같아서 행동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규례가 거룩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주님이 정하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규례도 거룩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례가 주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회개는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가 필요한데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단과 방법 이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두 번째는 무엇을?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 안에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기도를 아무리 가르쳐도, 세례를 아무리 골백 번 줘도 이게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깨닫는 게 나타나고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례의 신학의 성례들은 또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걸 잠시 또 우리가 보면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규례가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과 전표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을 인친 거예요. 도장 찍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이제부터 할례를 행한 자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할례 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게 관계가 없고 아브라함에 속하여 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세례로, 할례가 세례로 바뀝니다. 이게 지난 시간이고 오늘은 성찬을 배울 건데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세례만으로가 아니고 세례 이후에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교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약속과 증표를 주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세례와 성부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의 능력에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예배로 접근하는 것을 선지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다시 우리 잠깐만 우리가 세례의 방법을 잠깐 볼게요. 어떻게 주느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또 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그 소속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킨다, 행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백성이 되면, 그 소속이 되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합돼서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 이런 소속감이,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름 안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냥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더 그렇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 인정하고 확정하는 것이 세례, 그리고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참.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3위로 이름을 주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는 푹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살았다, 세상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물속에 딱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전에 나의 모습, 자아는 죽고 딱 다시 나올 때 호흡을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숨쉬기 시작할 때 사는 거예요. 사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가 그런 눈에 확 보이는 거죠. 그냥 푹 들었다가 푹 나오면 완전히 이렇게 죽고 살았다, 이게 보이는데,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줘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만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쓰이는 게 뭐냐? 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해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성령의 의미가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것도 인정한다, 안 한다? 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리 합동에서 해도 인정하고, 침례에서 해도 인정하고, 다 어디서 하든지 세례를 받으면 세례 주는 자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외적인 거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내적인 부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불로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믿어지는 것,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부분들,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사람이 됨을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장하는 것이 세례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 세례는 그럼 누구에게 베푸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누구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세례의 대상에서 보는데요. 세례의 대상은 어떤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 예,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에게 줬어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줬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조금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걸 고백하면, 그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 그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세례를 주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뭐랍니까?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 위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 교회는 어떻게 세우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는데 무엇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만들어 가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신약에서는 교회, 그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유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안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가질 때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신앙 교육하겠다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들, 특별히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학생들이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바로 이 원리예요.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개인이 믿는 것은 두 번째예요. 세례라는 상징적인 부분들은 언약 안에 들어오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하다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불세례를 받는 거죠.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례 받기 전에 믿어지는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례 받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늘 받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그건 몰라요. 일단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은 안 돼요. 신약에서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하시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건 조금 빨리 갔어요. 좀 많아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도 복습을 계속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연속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 성찬 96문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반반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성제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구주적인 성찬을 알아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세례와 성찬의 비교를 잠깐 우리 하겠습니다.
성례는요, 외적인 수단으로, 구원에 이르는 외적인 수단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정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례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세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세례라는 의미는 그래요. 이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생. 이제 공적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 뭐 이런 거고 공정되지 않았어요. 공정 들어보셨죠? 예, 계약은 했지만 정인이었고 공정이 안 되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법적인 효력이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걸 공정하는 게 뭐냐?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출생,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양육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 한 번이에요, 한 번. 출생은 여러분 몇 번씩 태어납니까? 뭐 니고데모처럼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그럼 출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에 딱 태어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뭐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born again 하는 우리가 말하지만 출생은 한 번이에요. 근데 양육은 어떻습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양육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찬을 통하여서 주시는 목적과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을 해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성찬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가톨릭의 폐해라 그러죠.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급적 지양하고 안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도 이 성찬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반복적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자도라는 제자성이 있는데 교회의 속성 가운데 제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도. 그런데 개신교에서는요, 이 제자성을 말 잘 안 해. 그 왜 안 하느냐? 가톨릭에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죠. 교황이 사도가 돼가지고 가장 큰 사도가여서 그 권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권력이 되고 결국은 세속화되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될 때 이 사도성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요즘엔 다시 우리가 사도성, 제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사도성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또 신비주의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예. 우리 여기 정관에도 하나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내가 미리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받아서 신유의 은사부터 해가지고 이런 권세를 행한다. 그래서 사도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강조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돼요. 지금은 그런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 사도가 중요하죠. 사도성이 제자가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성찬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의 기원. 성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성찬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 성찬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6월절 식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6월절 식사가 뭐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는 거죠.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게 6월절의 기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그러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은 우리나라에 뭐가 같냐? 8.15 광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대답 좀 하세요. 다 아는 거잖아요. 몇 가지요? 10가지.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네, 장자의 죽음이에요. 태어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죄와 허물 때문에 이제 다 그들을 죽이는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죠. 이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습니까? 이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죽이려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죽음의 사자가 딱 왔는데 이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것들 아들 자녀들 다 죽이려고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어린 양의 피가 붉은 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6월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그 집에는 큰아들이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가 그러면 이 피는 누구의 피냐? 어린 양의 피인데 이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죠. 지난 주일날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 뒤집어 썼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여기서 어린 양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대속이에요.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나 대신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십자가의 이 성찬의 의미를 보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성찬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건 뭐냐?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게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받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양 생각하고,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그런 재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같이 죽여야 되거든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되새기는 겁니다. 네가 산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 대신 죽어서 네가 살게 된 거야. 잊지 마. 우리는 잊거든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성찬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대신 저 죽으심,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은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성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서 이 빵을 나눠주면서, 이 빵은 뭐라 그랬죠? 내 살이다. 잔을 나눠주면서요? 내 피다. 내 흘리는 바 내 피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이 성찬을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또 이유가 목적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다? 연합이 된다. 네가 그래야만이 이제 너와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발을 씻어주잖아요. 몸도 다 씻어주라니까 한 번만 씻으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제 이 제자들과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나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제 천국에 있을 하나님과의 그 식사 잔치에 초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보는 거죠. 천국을. 그게 뭐냐면요. 식탁에 이 자리는 성찬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식탁에서 초대를 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나와 내 식구라는 거예요. 같이 식구가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같이 밥을 먹는 가족, 그 식구가 되는 거예요. 초청한 겁니다. 성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이제 성찬이다. 이 성찬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먹을 때 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좀 차려놓고 막 먹어야 아이고 잘 먹었다 이러는데,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성찬에 이거는 그냥 조금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의 의미는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찬할 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9월달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주에 되면 우리가 성찬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으냐면요.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에 나를 초대하였구나. 성찬을 할 때 주님의 식탁에 나를 초대하였구나. 여러분 청와대 가보신 분 없죠? 요새는 뭐 별로 안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근데 여러분 옛날에 왕에게 식사 초청을 받는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신 분? 우리 가족밖에 없죠,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초청을 해서 우리 집에 모시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기쁘겠죠. 좋잖아요. 지금 주님이 성찬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 집에 와서 나랑 함께 식사하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식사의 주식은, 메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음식이지만 영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먹고 마시는 주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는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죠? 마르다는 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러니 우리 주님 한때 좀 맛있는 식사라도 내가 준비해 드려야지. 그러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마르다가 식사를 한 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또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는 바가 큰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주식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손님을 접대할 때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응대하는 것이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싶은가? 이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마르다는 음식한다고 가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탁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지금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둘 다 잘하는 행거지만